하나님의 말씀 베드로전서 3장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베드로전서 4장 4장 12절에서 19절까지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서 19절까지 제 목소리 맞춰서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서 19절입니다. 자,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해야 하려 합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십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려니와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히려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의 그 마지막은 어떠하며 또 의인이 겨우 고난을 받으면 경건하지 아니한 자의 죄는 어디에 서리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받은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 그 영혼을 믿으신 창조주께 의탁할지어다. 아멘. 자, 우리 앞뒤로 사랑합니다. 반갑습니다. 시작. 사랑합니다. 반갑습니다. 자, 이렇게 해야 된대요. 시작. 사랑합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자신에게 또 한마디 해줄까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생각지도 않는 좋은 일이 나에게 일어날 것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생각지도 않은 좋은 일이 나에게 일어날 것입니다. 한 번만 더. 시작.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생각지도 않는 좋은 일이 나에게 일어날 것입니다. 아멘.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면 우리가 생각지도 않는 좋은 일들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의 달력을 보고 어떤 분이 저에게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목사님, 이 달력 목사님께서 여러 것 중에 이것 보고 선택을 했죠 라고 저한테 이야기를 했는데 7월달 우리들 교회가 달려가야 될 하나님의 뜻은 뭐냐 하면 뭘까요? 보셨어요? 달려보면 성수기가 나오네요. 성수기입니다. 성수. 그래서 성수. 제가 결혼을 참 잘했던 것 같아요. 이번 주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가 성수기와 결혼하는 게 참 잘했다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이 성경에서 보면 이 성장이란 말이 참 많이 나오는데 오늘은 성숙이란 말이에요. 성장과 성숙이 어떻게 다르나 제가 좀 찾아봤더니 성장은 계속해서 활발히 움직이며 계속 어떤 방향을 향하여 계속 발전해 나가는 성장하는 것, 성장이라고 하고, 성숙은 이제 그 발전이 어느 정도 단계에 와서 완숙하다 이런 뜻이에요. 완숙하다. 그 완전한 성숙을 거의 이루었다라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사면서 참 성장을 거듭해서 성숙한 사람으로 산다면 참 좋겠다. 이 세상에서도 성장은 해나가는데
육체적인 성장만 계속 해야 나가지 나이는 먹어서 성장에 해서 이제 성숙한 어른스러움이 있어야 되는데 나이는 먹었고 여러 가지 성장을 해왔는데 어른스럽지 않는 어른 이런 사람들 그래서 나이는 어른인데 행동하는 거나 삶의 방식을 보면 여전히 어린아이 같은 성숙하지 못한 어른을 봤을 때 우리가 좀 당황스럽잖아요. 그런데 크리스찬에서도 이런 경우가 많이 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본문을 통하여서 성숙한 크리스찬들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는지 오늘 본문이 그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선택하면서 우리가 목표가 있구나.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정도까지 이 정도의 모습을 그냥 힘들어하지 아니하고 가볍게 뛰어넘는 그런 성숙한 크리스찬이 됐으면 참 좋겠다 하는 건데요.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은 고난을 싫어합니다. 자, 뭘 싫어한다고요? 고난. 그러니까 이 고난, 힘들어하는 것을 싫어해요. 왜 그러냐면 고난은 뭐가 따라올까요? 정확하게 제가 보면 다 그대로 와야지. 고통이 따라와요. 그러니까 힘들면 괜찮은데 힘든 거는 좀 참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거기에 나를 아프게 하는 고통이 고난과 밀접하게 따라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느 누구도 고난을 좋아할 수는 없지요. 그런데 우리가 믿는 예수님, 우리가 따라가야 될 예수님은 어떤 길을 가셨을까요? 어떤 길을 가셨을 것 같아요? 그렇지요. 고난의 길. 그 고난의 가장 고난 중에 가장 끝판이 어디냐면 십자가. 그러니까 고난 중에 최고의 길이 십자가예요. 그런데 그 십자가는 무엇이 따르냐면 고통의 가장 끝자락에 있다라고 모든 고통을, 십자가의 고통을 연구하는 이 학자들이 이 세상에서 사형제도가 수없이 많이 있는데 그 많은 사형제, 전 세계의 사형제도를 다 통틀어서 가장 고통이 길고 가장 인간의 고통에 가장 처참한 고통이 십자가의 고통이다라고 이야기한다. 내가 매보지 않아서 모르겠는데 그런데요. 그만큼 뼈를 깎는 아픔이 계속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6시간을 십자가에서 이렇게 매달려 계십니다. 매달려서 못을 박아놨는데 몸무게가 자기를 짓누르니까 발에 뼈에 이 못이 닿잖아요. 그리고 피는 계속 흘리잖아요. 그런데 죽지는 않아요. 그리고 매달아 있어요. 그러니까 그 고통이, 뼈를 깎는 고통이 6시간을 계속됐을 때 그 고통은 이루 인간이 말하는 어떤 그 고통과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고통이잖아요. 그런데 마취제가 있었다잖아요. 포도즙이라는 마취제로 이렇게 먹으면 그걸 좀 이겨내는데 그 군인들이 포도즙을 주니까 예수님이 그것은 맛을 보고 물이었을 때는 받아 먹었는데 포도즙이 있으니까 포도즙을 뱉으셨어요. 그러니까 드셨으면 좀이라도 마취가 돼서 그 고통을 잊어버린대요. 그래서 쓸개즙을 줬을 때 예수님은 그것을 쓸개즙인 줄 알고 뱉으셨어요. 그만큼 예수님은 고통을 자원하시는.
그래서 아버지가 원하시면 그 가야지요. 하고 고통을 자원해서 가시는 예수님. 그런데 여러분은 누구를 믿으시나요? 예수님을 믿으시잖아요. 안 믿으세요? 여러분 예수님 좋아하세요? 안 좋아하세요? 좋아해요. 예수님 사랑하세요? 사랑 안 하세요? 사랑해요. 사랑하세요. 예수님 닮고 싶어요? 닮기 싫으세요? 닮고 싶어요. 예수님의 제자 되면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좋아요. 좋지요. 그래서 우리 입술에서는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나 예수님 닮고 싶어요. 예수님 제자 되고 싶어요. 이렇게 모든 크리스찬들은 다 하지요. 사랑합니다. 그런데 뭐만 없으면 좋겠냐면 십자가만 없으면 참 좋겠는데. 근데 그분의 절정은 클라이막스는 십자가. 제가 예수님을 생각하면서요. 제가 늘 여러분들에게 비유로 하는 이야기가 태권도 하는 사람들은 스승이 태권도를 가르치잖아요. 1년이 되면 태권도를 이만큼 하고 3년이 되면 단을 따고 4년이 되면 막 5년, 10년이 되면 유단자가 돼가지고 태권도 하면 그 사람이 지나가면 그냥 태권도 폼으로 지나가고 그냥 주머니 하나 나가도 무심코 태권도가 흘러나오고 축구를 할 때도 태권도 형태로 축구해버리고 그 사람이 뭘 하든 태권도가 몸에 배어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제자인데 과연 예수님이 내 몸에 배어있나? 그래서 우리는 목표가 있단 말이에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목표. 그 예수님을 따라가는 목표 중에 결국 예수님의 가르치는 길은 십자가의 길이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냥 십자가만 지고 끝날 건 아니잖아요. 십자가를 예수님이 지었더니 3일 만에 무슨 일이 일어났죠? 부활이 일어나지. 그 부활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40일 만에 하늘로 올리셔서 모든 우주의 왕으로 삼으시는 고통 뒤에 부활을 주셨다는 사실이죠.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하여서 왜 우리가 십자가를 따라가야 되는지 그것을 설명해 줍니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 함께 보십시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까지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너희들에게 어떤 불같은 시험, 고난의 길을 찾아온다. 그러니까 이 고난의 길을 불로 시험한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불로 태우는 연단이래요. 그러니까 사실 제가 이제 어디에서 제가 들었는데 지금 생각이 안 나는데 이 세상에서 여러 사고가 있는데 그 사고들 중에 가장 인간을 아프게 하는 사고가 화상이에요. 화상이 왜 인간을 그렇게 힘들게 하냐면 불로 이렇게 태우는 그것 때문에 아픈 것보다 이렇게 불로 태우고 나면 이 껍질이나 이런 부분이 타고 있을 때 이제 치료되고 이제 이게 회복되는 그 시간 동안 막 껍질이 달라붙으면서 그 신경을 그렇게 굉장히 힘들게 한대요. 그래서 이 모든 구조들이 이렇게 막 서로 달라붙으려고 할 때 그 당한 그 고통들이 너무너무 고통스럽대요. 그래서 불로 고문하는 것이 너무너무 그 고통이
가는 인생 속에 이런 불로 연단하는 시간이 찾아옵니다. 근데 이것을 이런 불로 연단하는 이 시간은 예수 믿는 사람에게 누구에게나 다가오는데 이것을 이상하게 여기지 말아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왜 그러느냐? 이 불로 시험보는 이 고통의 시간, 고난의 시간들이 그걸 통해서 우리를 만들어가는데 누구로 만들어가느냐면 예수님을 닮은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거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는 그 고통의 길이 예수님이 자원했지 않냐? 왜 자원했겠냐? 그 이유는 하나님에 대해서 그리고 부활에 대해서 이 부분이 확실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오늘 본문에서는 뭐라고 말하냐면 모든 사람들은 고난을 다 싫어하잖아요. 그런데 고난을 오히려 즐거워해라. 고난을 기뻐해라. 오히려 역으로 이야기해요. 역으로.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에게 주시는 이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을 오히려 너희들은 즐거워해라. 그리고 하나 더 이야기하는 건데요. 자, 14절 한번 같이 볼까요? 자, 시작.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라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오히려 복된 것이다라고, 복이라고 이야기해요. 고난을 복이래요. 그러니까 우리가요, 이 땅을 살아갈 때 복된 고난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을 살아갈 때 고난을 무조건 잘못됐다라고 표현하면 나 이거 싫어 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가는 관점이지만 우리에게는 고난인데 그 고난이 복된 고난이 있고 그 고난이 즐거운 고난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고난이면 자원해라.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참 중요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고난은 받는데 이런 고난은 받지 말아라라고 이야기하는 내용이 나와요. 한번 같이 볼까요? 15절입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아라. 이런 걸로 다시 한번 정리해요. 살인했어요. 살인하면 마땅히 우리의 마음속에 살인하고 나서의 고통이 따라오고 그리고 경찰에 잡혀서 교도소에서 고통이 당하고 이런 고난은 너는 그런 걸 하지 말아라. 또한 도둑질해가지고 남의 것을 훔쳐서 고난당하는 그런 고난은 절대로 받지 말아라. 악을 행하거나 악한 행동을 하면 거기에 따른 고난이 따른다. 그런 건 받지 말아라. 야, 여기에 이런 말도 있잖아요. 남의 일에 간섭해가지고 괜히 간섭 안 해도 될 일을 간섭해가지고 고난을 받는 일도 있대요. 그런 일들은 하지 말아라. 그러나 어떤 일은 복이 되냐?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는 고난은 자원해라. 왜? 복된 일이고 그것이 우리에게 즐거운 일로 될 것이다 하는 이야기. 우리가요 요즘 이제 최근 어제 그제 총리가 발표했던 교회를 향하여서 굉장히 많은 지금 억압이죠. 정확히 말하면 교회의 모든 소모임을 다 제어하고 모든 식사를 다 제어하라. 다 금지해라. 예배할 때도 큰 소리로 찬송하지 말고 성경 공부도 하지 말고. 자, 그렇게 이제 공포를 했죠. 만약 그걸 하다 걸리면 교회에도 벌금을 주고 거기에 참여하는 성도들도 벌금을 주겠다. 그래서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내린다.
참 바라보면서 이거는 이제 순수한 개인적인 마음이에요. 이거는 설교에서 빼고 되는데 지금까지 제가 민주당을 표를 찍어주면서 처음으로 내가 후회를 했어. 이건 아니다. 근데 다른 동창회도 소모임 하지 말고 저기 카페에서도 식사 같은 건 하지 말고 저기 구청에도 식사 자제하고 소모임 전부 다 하지 말고 교회도 하지 말아라 이러면 저는 당연하죠. 근데 교회만 하지 마라. 이게 이제 제 마음을 아프게 하는 거지. 그런데 이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 우리 기독교인들이 가져야 될 한 가지 마음이 있어요. 그거는 우리는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고 이 나라의 국민이고 두 가지 신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 나라의 국민이기 때문에 이 나라에서 정책을 하면 그것을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따라야 돼요. 그래서 지난주까지 교회에서 최선을 다해서 따르는 방식이 교회에서 밥을 먹지 않고 음식은 제공했어요.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음식도 제공하지 말아요. 본인들은 밖에서 다 밥을 먹어도 교회만큼은 음식은 제공하지 말아요.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국민이니까 국가에서 내려오는 정책대로 이번 주에 음식을 제공하지 않아요. 그래서 너무 서운하지 마세요. 우리는 대한민국 국민이니까 그 법을 최선을 다해서 지켜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나 우리에게 한 가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뭐냐면 우리는 대한민국 국민일 뿐만 아니라 어떤 국민이다?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향하여 가는 길을 멈출 수가 없다. 실제 그렇게 하고 있는 크리스찬들이 있어요. 어디에 있냐면 저 북한에 있어요. 지금 북한에 있어요. 북한에는 절대로 종교를 가지면 안 돼요. 그래서 예배를 허용하지 않고 예배 드리다가 잡히면 그 가족들까지 다 교도소 가고 또 거기에서도 사형까지 받은 일들이 실제 있답니다. 그런데 북한 국가에서 그것을 정책적으로 아무리 그들을 억압을 그들은 숨어서 찬송하고 기도하고 극동방송 들으면서 예배하는 일을 하나님의 백성들은 국가가 아무리 그렇게 할지라도 혹이라도 고통과 아픔이 될지라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는 방식을 버리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성경에서도 그런 일들이 있었지요. 다니엘 시대에 바벨론에 의해서 너희들 전체적으로 다 기도하지 말아라. 기도하는 사람은 사자굴에 넣을 것이다 했을 때 다니엘은 그 전에도 하나님과 만났고 하나님과 교제했던 그런 방식을 멈추지 아니하고 사자굴에 들어간다고 해도 그는 변함없이 아침, 점심, 저녁 정한 시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다니엘. 북한에서도 또 다니엘도 그랬듯이 우리는 아무리 대한민국 국민으로 살아서 법과 질서를 지킬 수 있으면 최대한 지키지만 우리에게는 더 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야 될 법의 원리가 있다. 이거는 어느 누구도 우리를 억압할 수 없다. 왜 그러느냐?
이 땅의 나라는 보이는 나라고, 이 땅의 나라는 어쩌면 우리가 잠시 잠깐 머무는 공간이지, 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것은 영원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는 방식을 선택을 했을 때 이 땅에서 고난이 되기도 하고 그 고난 때문에 고통이 따라오기도 하는 일들이 많지요. 내가 크리스찬으로서 예수님의 사랑으로 살아가려고 하면 가족들을 만나고 형제들을 만나고 직장을 만나 직장 안에서 나는 예수 믿는 크리스찬이다,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예수님의 사랑으로 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어서 나는 예수님을 내 안에 모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간다 하면, 회사에서나 가족에서 사람들은 고난과 고통이 다가오면 회피하고 피할지라도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은 내 이웃을 사랑하라 하였고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였기에 사랑의 길이 고통의 길이고 고난의 길일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그 길을 갈 수 있는 크리스찬,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이 가는 길이 아니겠어요. 하나님께서는 위에서 보고 계신다는 사실이죠. 위에서 보시면서 누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나, 이것을 위에서 보시는데, 성숙한 크리스찬은 하나님을 사랑하되 성숙하게 사랑합니다. 이웃을 사랑하되 성숙하게 사랑합니다. 이런 어른스러운 사랑, 이것을 사모해야 한다는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고통이나 아픔이나 괴로움을 무서워하지 않는다. 그럴지라도 힘들지라도 하나님의 자녀라면, 예수님의 제자라면 그것을 감당하는 크리스찬들을 봤을 때 우리는 뭐라 하냐? 성숙한 크리스찬이다. 그걸 위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성장해야 돼. 어떻게 성장하느냐? 고난은, 역경은 넘어본 사람들이 또 넘어가고, 산도 타본 사람이 더 큰 산을 타는 거지, 고난을 계속 회피하는 사람은 큰 산이 왔으면 넘어가지 않는 거죠. 우리가 국가에서 정책을 피고 우리를 힘들게 하는 어떤 일이 왔을 때 작은 산이라도 넘어야 돼. 그리고 고통을 무서워하지 말고 기도하며 예배하며 찬양하며 말씀 묵상하며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을 늘려가야 돼. 그걸 찾아가야 돼. 그걸 멈출 수는 없다. 그것은 우리를 성장시키는, 영적으로 성숙시켜가는 과정이니까. 오늘 저는 이 말씀이 너무 와닿았어요. 어떤 말씀이냐면, 자, 마지막 19절이 어쩌면 최후 답인데요. 자, 한번 19절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19절입니다.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받은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할지어다. 아멘. 이게 이제 답이더라고요. 이 여절의 해답.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사람,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너는 이 길을 가라. 이 길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길이고, 이 길이 가족을 사랑하는 길이고, 이 길이 교회를 사랑하는 길이고, 이 길이 십자가의 길이라면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이라면 고난일지라도 그것을 자원해라. 자원해라. 왜? 복된 길이니까, 즐거운 길이니까, 행복한 길이니까, 사랑이라는 것은 고통을 동반하니까, 희생이라는 것은 고통이 없이 희생할 수는 없으니까, 섬김이라는 것은 나를 희생하지 않고서는 섬길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그냥 가라 가. 해라 해. 그리고 섬겨라. 왜 그러느냐? 하나님을 의탁.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단어가 나오는데 참 여러분들이 이것을 제가 질문을 하면 답을 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미쁘신 어떻게 나오죠?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해라. 이때 미쁘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미쁘다. 그러니까 그냥 가장 쉬운 단어가 뭐냐면 믿음직스럽다라는 거예요. 좀 고상한 말로 하면 신실하시다. 그러니까 창조주 하나님은 진짜 우리가 믿을 만한 분이다. 이게 바로 고난을 가는 핵심 단어예요. 이 땅의 고난은 믿음이 안 가요. 요즘 젊은 친구들에게 이런 말이 있다면서요. 희생하고 고난을 가는데 그냥 희망 고문이 있대요. 고문. 희망 고문. 아, 너희들 지금 직장에서 비정규직으로 있지만 너희들에게 좋은 직장 줄 거니까 좀 지금 이 고통을 참아봐라 하고 이 학생들 젊은 친구들 고문을 시키는데 앞으로 좋은 일이 있을 거야 하면 고문을 시킨대요. 그리고는 나중에 고생 3년 5년을 고생했는데 잘라버린대요. 그러니까 이러니까 젊은 친구들이 이 고문을 당하는데 그냥 어른들이 이걸 이용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희망을 주는데 고문을 시킨다. 좀 믿음이 안 간다. 믿음이. 진짜 내가 고생하면 이만큼 떨어지면 다 하죠. 우리 김광수 집사님한테 질문을 던져볼게요. 3일 동안 이때 아파트에서 우리 저기 권영택 집사님께서 하우스 안에서 고추를 3일 동안 이때 앞에서 따라하는데 돈이 얼마냐? 1,000만 원을 3일 동안 준대요. 그럼 고추 딸 것 같아요? 안 딸 것 같아요? 따지요. 아니 1,000만 원 3일 동안 해가지고 받으면 죽으라고 따지. 12시간 시켜도 나 같으면 따겠어요. 혹시 거기 따가지고 그냥 중환자실 입원하더라도 나 같으면 따겠어. 그래서 그거 따가지고 병원비 100만 원 지불하고 900만 원 넘으면 되잖아요.